이번 주 강단 말씀은 복음을 위한 물질의 헌신,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31절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복음, 육신 중심이고 물질 중심. 다 그렇죠. 저도 그래요. 사실은. 아니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주변에 사람들 이렇게 성공했다, 이렇게 잘했다 그런 얘기 들으면 막 되게 부럽죠. 부럽기도 하고 나는 뭔가 그럴 생각도 할 때도 있고 사실은. 그래 다들 육신 중심, 물질 중심이죠. 왜냐하면 내가 복음이 약하면은 이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물질 중심, 육신 중심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을 우러러 보기 때문에, 그죠? 이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성공 못하면 사람들 일단 무시하지. 일단 무시하고 인정해주지도 않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에서 굉장히 낙오되어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육신 중심, 물질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거죠. 그죠? 사실은 이게 우상이 되면 안 돼요. 근데 이게 물질이 이제 우상이 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진다면요, 스트레스를 받아요. 일단 왜냐하면 많이 벌어야 되잖아요. 근데 내 힘으로 잘 안 되잖아요. 그죠? 내 뜻대로 잘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그러다가 성공해요. 예를 들어서 성공했어요. 성공하면은 반드시 문제 와요. 어떤 문제가 오는가 하면요, 몸에 병이 나요. 일단 제가 저희 병원에 회사 사장님들 되게 많이 오시는데 대부분 다 지금 어려워요. 어렵고, 저하고 좀 되게 친한 분은 그래도 한 해 매출이 한 500억까지 됐었어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휴대폰 부품을 만드시셨던 분인데, 그리고 대통령 표창도 받고 중소기업으로서. 그래서 중견기업으로 가려고 중국에 그 제조 공장을 세운 거예요. 국내 인건비가 비싸니까. 국내에서는 그 브레인들만, 연구하는 사람들만 한 50명 정도 있었고, 중국에 그 제조업에 한 1000명 가까이 그 정도로 되게 컸었어요. 컸는데 점차 어려워졌잖아요. 중국이 인건비 너무 비싸지고 규제도 되게 심해지고 하니까 그때 적자가 굉장히 많이 나가지고 200억 적자 나니까 좀 되게 견디기 힘들었어 그런 거죠.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보도 나서 다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은행들 다 정리하고 그런 상황이 갔던 거죠. 그런데 성공한 그 순간에도 그렇게 행복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본인도 정신적으로도 힘들었을 뿐만 아니라 육신적으로 질병도 있었고, 와이프도 질병이 굉장히 많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죠? 그래서 이게 우상이 되면 스트레스를 받고, 내가 성공해도 정신 문제 오고, 성공해도 육신의 질병이 오고, 자녀와의 문제, 그런 것들이 끊임없이 와요. 그죠? 그런데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실패하면 더 어렵죠. 그죠? 실패하면은 더 많은 어려움, 스트레스 많이. 그래서 이혼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 저주재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이 돼버리면은, 물질이 우상이 돼버리면 반드시 오는 게 저주재앙이 오게 돼 있어요. 성공 하나, 안 하나, 똑같아요. 그죠? 정도의 차이가 있지, 똑같은 거죠. 사단은 끝까지 이렇게 뭔가 우상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물질이, 이번 주 강단은 물질이었지만, 어떤 사람은 자녀가 우상이 될 수 있는 거고, 남편이, 그렇게 믿었던 남편이 어느 날 바람을 핀단 말이죠. 그죠? 그게 바로 저주재앙이죠. 어떻게 보면. 우상이 되면 그때부터는 문제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상이 안 되면 괜찮지. 근데 사단은 끝까지 이렇게 하고, 우리 인생을 실패하도록 하는 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죠? 그래서 내가 사업을 하더라도 우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업이 우상이 되면 안 되고, 그냥 하나님이 그 사업의 주인 돼야 돼요.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비즈니스고 사업이기 때문에 자꾸 내가 우상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이런 물질의 주인이 예수여야 돼요. 그리스도가 내 물질의 주인, 그죠? 내 경제의 주인은 예수. 그래서
자꾸 우리는 착각을 많이 하잖아요. 이게 뭐 내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이게 내 거기 때문에 막 아까운 거예요. 11조하기 아까워. 저도 처음에는 뭐 이렇게 좀 작을 때는 괜찮은데 이게 좀 커지면은 좀 이렇게 좀 갈등이 되거든요.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게 아니에요. 물질의 주인은 예수. 아까 얘기했듯이 아브라함이 그 살레몬 멜기세덱에게 11조 드린 거는 11조의 의미는 그런 거거든요. 사실 예수님이 이 물질의 주인입니다. 그죠? 그런 의미로 11조를 드리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물질의 주인입니다. 그렇죠. 물질의 주인은 예수. 이 사업의 주인도 예수. 그러니까 예수가 이 사업의 주인이면은 잘 돼도 괜찮고 못 돼도 하나님 시간표 속에 있는 거예요. 그죠?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는 그냥 현장에서 최선을 다할 뿐. 그 성공과 실패의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거는 결과는 하나님한테 맡기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인도받을 수 있도록. 이 사람이 있잖아요. 물질에서 해방받은 사람이 인생이 정말 자유로운 거예요. 이 사람은. 로마서 8장이죠. 그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여. 그러니까 물질에 잡히면 사망의 법이에요. 사망의 법. 유대인들이 제일 추구하는 게 물질이거든요. 완전히 얘들 돈이 최고라고 생각해요. 유대인들은 돈이 우상이에요. 그래서 돈을 못 버리는 거예요. 부모는 버려도 여기서도 돈 되는 건 얘네들 다 갖고 있어요. 돈이 하나님이거든요. 사실 얘들은. 그러니까 못 버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깨뚫고 계셨던 거예요. 유대인 너희들의 우상은 물질 아니냐, 솔직히. 그걸 다 깨뚫어 보시고 대표적으로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죠? 근데 우리도 돈의 주인이 돼버리면 그때부터는 계속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물질에서만 해방받아도요, 인생이 굉장히 좀 편안해지고 자유로워지거든요. 그죠? 하나님 자녀 절대 안 굶기세요. 하나님 자녀는 절대로 안 굶기세요. 계속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계속 열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막 더 뭐 잘 살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더 좋은 집에 살려고 해서 그렇지 사실은 주인은 예수. 그죠? 이 사람은 가는 곳마다 이렇게 승리하게 돼 있죠. 영적으로 파워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의 주인이 예수만 되면 그냥 나는 해방받아요. 잘 되건 못 되건. 그런데 잘 돼요. 나중에 가보면 승리하게 돼 있어요. 이상하죠, 이게. 복음이라는 게 잡히면 잘 될 것 같은데 하나님 자녀는 그래요. 잘 될 것 같은데 잘 안 돼요,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이 주시면 안 되잖아요. 나중에는 무기력해지는 거죠. 그런데 주인이 예수면은 그렇게 스트레스 안 받는데도 불구하고 날이 갈수록 하나님이 경제 축복을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복음의 원리인 거죠. 육신이죠. 그래서 이 사람을 가지고 육신적인 사람이고요. 이 사람을 가지고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 저는 이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러나 우리의 신입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위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짧아요, 우리 인생이. 이제 목사님도 저도 그렇고 우리가 진짜 한 10년, 한 20년 우리가 진짜 본격적으로 좀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나이는 길어야 20년. 그죠? 그 뒤로는 이제 좀 막 액티브하게 활동을 못하고 그냥 이렇게 도와주고, 그죠? 근데 별로 안 남았어요, 사실. 남전자매도 마찬가지. 우리 뭐 육신적인 거 있어봤자 20, 30년이에요. 그 뒤로는 없어요. 영원한 것을 우리는 추구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항상 얘기했어요. 이 땅의 것을 추구하지 마라. 썩지 않을 양식, 영적인 것을 추구해라. 그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것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남주자매가 지금 비즈니스를 하는데 저 기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근데 정말로 이게 영적인 기업이 될 수 있도록, 회사가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예수님 고백하면서 끊임없이 인도받아야 돼요. 제가 끊임없이. 제 속에 제 밖에 흑암을 좀 많이 발견하게 됐어요. 저를 놓고 많이 기도해 주신다고 했지만 더 좀 기도했어요. 저는 이제 기도 배경이 없잖아요. 엄마도 있긴 하지만 기존 교회 잘 가시고
저를 위해 좀 많이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많이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사실은. 그래서 끊임없이 정말 인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어떻게 하면 되는가? 아무리 내가 영적으로 살려고 해도 잘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래서 내가 계속 기도, 이거밖에 없어요, 사실은. 기도 시스템. 오늘 제가 이렇게 대표기도 할 때 시스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사단도 우리 가문의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영적으로 계속 힘들게 하고 있는데 그 시스템을 깨는 방법은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흑암을 꺾는 사단도 시스템이에요. 얘가 굉장히 시스템을 가지고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거든요. 잘 안 깨져요, 사실은. 근데 이걸 깨는 방법은 시스템이에요. 기도 시스템.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고백이죠, 고백. 그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27절. 저는 이 말씀 딱 떨어지는데, 진짜 이거구나. 그죠? 우리는 할 수 없잖아요. 내가 할 수 없고, 하나님만 할 수 있다. 이게 다른 게 아니잖아요. 이게 고백이에요, 고백. 다른 뜻으로 하면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만이 이런 내 영적인 문제의 주인이시고 나는 해방받았고 승리하였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하면 내 인생이 변화된다는 거죠. 제가 요즘에 그 이시영 박사 명상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하려고 이제 이시영 박사 책을 예전에 별로 안 좋아했어요, 이분은. 근데 이분은 좀 불신자거든요. 불신자 같아요. 제가 거의 불신자 같아요. 그냥 믿더라도 종교 생활이지 불신자예요. 불신자인데 이분이 되게 정신과에서 되게 독보적인 사람이잖아요. 독보적인 화병을 처음으로 이렇게 올리신 분이에요. 그 정신과 책에 화병 우리나라 특별하게 있는 우울증 비슷한 건데, 근데 이분이 지금 그 선힐리언스라는 곳에서 선힐리언스에서 이제 소규모 사람들을 모집해서 이 사람들을 치유하는 그런 그 명상으로 치유하는 그런 일을 하시고 계신데, 선힐리언스가 대웅제약에서 만든 거예요. 대웅제약하고 되게 대웅제약이랑 합작을 해서 만드는데, 그 명상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단순해요. 그래서 마인드풀리스 메디테이션이라고 해서 이게 명상의 가장 기본적인 이제 명상인데, 그러니까 이제 주의 집중 명상.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하는 얘기는 지금 이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병이 걸려서 왔잖아요. 정신병이 걸려서 온 사람도 있고 육신의 질병이 걸린 사람도 있고 하기로 심한 분들은 이제 안 오나 봐요. 말기암 환자들은 좀 오기 힘들고 이제 초기 환자들이나 그런 사람들 위주로 많이 하는데, 그냥 그 어떤 말을 반복을 하는가 하면은 내 몸아, 너가 좀 많이 고생했으니까 이제 좀 쉬어야 되지 않겠니? 이런 말을 계속 이제 반복을 하는 거죠. 그렇게만 해도 이 사람들이 질병이 치유된다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많이 회복이 되고 치유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걷는 명상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걸으면서 그 걷는 거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 걸음에. 그죠? 바디 스캔 다른 게 아니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몸의 형태를 계속 스캐닝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집중이 되잖아요. 다른 생각이 안 든단 말이죠. 만약에 잡생각이 들면 빨리 이 생각으로 돌아와서 그렇게만 집중해도 사람의 병이 치유돼요. 그걸 가지고 이제, 왜냐하면 우리 몸에 세로토닌이라는 그런 호르몬이 이게 좀 뭐라 그럴까, 좀 사람들을 되게 행복감 느끼게 하는 호르몬인데 그 호르몬 분비가 많이 돼요. 그렇게만 해도. 그래서 불신자들도 이렇게만 해도 치유가 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고백하면, 그죠? 영적인 치유잖아요. 일단 영적인 치유. 그리고 우리의 뇌가 치유된다. 그죠? 리와이어링 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뇌가 치유되는 거예요. 영적인 치유되고 뇌가 치유되고 육신이 치유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36900 그 책을 볼 때마다 느낀 게 어마어마하구나. 이거 어떻게 이런 걸 발견했지?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 이거 완전히 UAG 3단체에서는 맨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만 몰랐네, 이거를. 우리만 두리뭉실하게 기도해가지고 옛날 시달리게 만드는, 정말 이 고백을
집중해서 하면요 엄청난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지난주에 네. 이승희 언니라고 음, 이승희 언니라고 이제 기존교회 신자인데 이제 운동을 같이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생기냐고 저한테 그래서 제가 삼직을 기도문 주면서 이거 하시면 된다고 그래서 자기를 막 정죄하는 게 엄마나 오빠가 되게 율법주의인 거죠 기존교회 그래서 자기 남자친구랑 자기랑 너무 그게 다시 회복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삼직 얘기하고 이제 다락방 형태로 계속 포럼을 해줬어요 그래서 만나고 그래서 엄청 계속 카톡 보내면서 좋다고 그러니까 하나하나씩 이게 만나는 사람마다 저도 모르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제 나 스스로는 내가 고백을 많이 안 하니까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다락방을 하면 좋은 게 나도 모르게 고백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다락방 7, 8개 하니까 그냥 매일 어쩔 수 없이 지금 제가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계속 할 수밖에 없으니까. 못 채우면 사람을 붙여서라도 하게 맞아요, 만드시는구나. 맞아요. 그래서 고백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고 요즘 진짜 어마어마한 정말 진짜 다시금 것을 재다짐하게 돼요. 더 많이 해야겠다. 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 불신자들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우리만 지금 많이 놓친 거예요, 사실은. 그 2위에 39절을 하면 되는 거예요. 39절은 정말로 세 구절만 외워도 이렇게 응답이 오는데 39절을 이게 내 것이 되면 이거는 뭐 더 큰 응답이 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 39절이라는 거는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이 39절이 내 것이 되면 완전 전도자 되는 거예요, 진짜로. 39절만 내 것이 되면 전도자가 돼요, 전도자. 이 목사님 항상 얘기하셨잖아요. 자기는 39절밖에 모른다고. 그때 초창기에 메시지 하실 때 저는 39절 외웁니다. 그 정도 그걸로도 충분하다고 얘기하셨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것만 외우면 그리고 외워서 매일 선포하면은 이게 정말 전도자의 길을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 길을 간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주경기도 좀 많이 없어졌어요? 많이 좀 치유된 것 같아요? 아니, 많이 더 치유받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네. 고백 못하게 만드는 네. 그런 흑감이 네. 되게 자꾸 발견이 돼서 네. 네, 가문적 가문의 흑암이죠. 네. 계속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가문의 흑암 있고 수사님도 계속 그런 가문의 그런 저주장 그런 부분들을 놓고 계속 흑암을 꺾어야 돼요. 반드시 꺾이게 돼 있거든요. 그 부분 놓고 계속 기도하고 또 지금 현실적인 문제, 뭐 자녀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경제 문제 아니면은 질병. 그러니까 가문의 질병 놓고도 좀 기도해야 돼요. 저도 뭐 우리 집안에 그런 뇌혈관 질환 많거든요. 뇌졸중. 그래서 저도 항상 기도해요. 그 부분 놓고. 그 부분에 주인 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우리 집안에 그런 육신적인 질병들도 좀 이렇게 놓고 기도하세요. 네. 기도하시고 우리 집안에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놓고 계속 기도하고 지금 질병이 있는 분들은 계속 적용 기도문을 놓고 계속 기도하시면 진짜로 많이 응답 받으실 거예요. 그죠? 이렇게 불신자들도 있는데 시간 지날수록 이 부분이 계속 응답 받을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전도 대상자를 놓고 저도 매일 기도하거든요. 이렇게 항상 기도하거든요. 전도 대상자나 우리 다락방 하시는 분들 놓고 계속 주인 되게 해달라고 이런 부분 저만 아는 이런 부분 저 부분 좀 이렇게 치유받을 수 있도록 저만 아는 기도하고 요즘 기도하고 있습니다. 계속 기도하고 기도해야 돼요. 이 위에 이제 강단 그렇죠. 강단 뭐 어떻게 정말 그리스도로 들으면 너무 좋죠. 다른 게 없잖아요. 나중에는 강단이 그냥 저절로 정리돼요. 그냥 듣는 순간 5분 안에 바로 정리돼요. 강단이 이제 삼직으로 잘 정리돼야지만이 사역을 잘 할 수 있어요. 이게 좀 지속적으로 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강단 메시지와 본부 메시지와 성경 읽기 기도죠. 너무 많죠. 근데 사실은
그 메시지들을 듣기를 좀 꾸준히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저도 매일 하나는 좀 들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매일 한 개는 기도책도 이렇게 뭐 듣는 게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메시지를 이렇게 적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속 듣는 거 30곡에 많이 하시면서 계속 들어보세요. 계속 들어보시면 이게 계속 복음이 더 깊이 뿌리 내려지기 때문에 끊임없이 계속해서 응답이 계속해서 올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29절 보시면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가 되잖아요. 계속 하면요. 육신적인 것들이 없어져요. 육신적인 것들이 점차 버려지게 되는 거죠. 내가 찾고 있는 것들, 우상이 꺾이게 돼요. 꺾이게 되고 30절에 보니까 버렸는데 어마어마하게 오는 거예요.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영원한 것. 30 고백하고 계속 기도 시스템을 했더니 내 안에 있는 그런 우상들이 점차 버려지면서 그죠? 나중에는 오히려 어마어마한 걸 가진 사람, 영적으로 가진 자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31절에 보니까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좀 이상하죠. 사실은 영적인 것도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막 애들이 뭐 대학교 가려고 공부를 열심히 하기 위해서, 대학교 가기 위해서 그렇게 막 3년 동안 축사사사 하잖아요. 영적인 것도 그런 게 필요해요, 사실은. 내가 이걸 복음을 얻기 위해서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계속 기도 시스템을 하고 메시지 많이 듣고 하면요, 이 사람이 먼저 돼요. 남수장 해보세요. 거의 뭐 불신자로 와서 지금 3년 좀 지났는데 4년 됐나요? 근데 진짜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고, 그렇게 오래 그 교회 다녔는데 여전히 잡혀있는 사람도 있고,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 시스템 지속할 수 있도록. 그러면 이제 시간표 되면 경제 축복이 오는 거죠. 하나님이 준비되면 주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이 사람이 진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이 사람한테는 경제가 필요하다. 그러면 당연히 경제 주시죠. 근데 아직까지 필요가 없어요, 이 사람한테. 주면은 위험해. 그러면 절대 안 줘. 주면은 위험하기 때문에 하나님 안 주시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진짜 이 사람을 줘야 된다. 필요하다. 그러면 뭐 하나님 경제 축복 어마어마하게 주시는 거죠. 사실은. 그죠? 그래서 그런 중심과 자세.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사실은 예수주의이죠. 그죠? 중심과 자세는 항상 이 물질의 주인이 누군가. 그죠? 예수가 주인인가? 이 회사의 주인은 누군가? 예수. 예수님이 이 회사의 최대 주주, 대주주고 나는 그냥 심부름하는 하는 사람이고, 그죠? 그래서 이런 중심과 자세를 가진 사람이 물질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 중요한 얘기 하셨잖아요. 고린도후서 9장 5절에 보니까 준비된 사람, 준비된 연보.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바울이 가기 전에 이렇게 헌금을 다 준비를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보고 정말 그렇구나. 너희들이 그거는 올바른 거야. 맞아. 헌금은 그렇게 해야 돼. 준비된 거. 그래서 우리도 딱 준비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영적으로 딱 준비됐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준비와 자세, 예수주인 된 사람이, 이런 준비된 사람이, 영적으로 준비된 사람이 하나님이 경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사실. 그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 저는 이게 오늘 딱 떠오르더라고요. 이렇게 39절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 하늘에 있죠. 그러니까 바울의 고백이죠. 우리의 시민권 하늘에 있다. 그죠? 감옥에 있으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 얼마나 살겠는데. 그 뜻이잖아요. 얼마 안 남았어. 우리의 시민권 하늘에 있어. 우리 하늘의 것을 추구해야 돼. 그렇게 하면서 나는 달려갈 길을 다 달려왔어. 이제 나에게는 의인의 열관이 기다리고 있다. 그게
너희들이 아니냐 그 얘기 했거든요. 바울이 의의 면류관이 뭐 하나님 주신 상금이 아니라 하나님 천국 가면은 내가 전도한 사람들을 보는 거, 그 사람들 얼마나 반갑겠어요. 천국 가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다락방 하면서 막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고 그러면서 천국에 가서 만나면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죠? 그게 면류관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경제 응답을 반드시 주실 거예요.